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증인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들이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증인의 준비를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문을 여는 캠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막힌 모든 문들, 가정복음화의 문, 가문복음화의 문, 지역의 문, 직장의 문, 또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문들을 분명히 열어나가실 것입니다. 대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받아보니까 신천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설교에 신천지를 이상한 단체로 말하는 그런 설교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교회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니까 성도도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유튜브로 이게 요즘 다 나가잖아요. 교회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현장에서 힘을 얻으라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하다가 이제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몇 명도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구에 우리보다 큰 교회가 수백 개가 되는데 그 교회에 전화하지 않고 왜 우리 교회에 전화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를 건넨 그 신천지 측은 이미 사전에 유튜브를 다 모니터링 있게 하고 있잖아요. 쭉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딱 되어지면은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신천지라는 그 전체 그 종교단체에서 그걸 모니터링하는 전문 인력이 있고 그 단체의 배경을 가지고 개교회를 또 개척교회를 전화를 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이 있습니까? 또 우리라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전화하기 전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변호사 자문을 다 구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유튜브 내리고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원고를 써놓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는 비유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도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차별하지 마라, 종교차별하지 마라, 다 똑같은 건데 왜 기독교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유독 우리만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종교단체가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이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고 진리를 지키려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살리자는 것이지 그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들만큼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또한 우리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리라는 것이지 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모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가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늘 넣어서 기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그러면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요셉 시대에 바로 왕이 만약에 요셉이 주는 답을 받지 못했다면은 세상 온통 뒤집혀졌겠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사건을 두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탄핵이 어떻다 맞다 안 맞다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결국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것이 불신자 왕이 귀환시켰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왜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이제는 한 시대 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표 속에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단은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위에서부터 장악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개교회가 당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교황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딱 되어 있고 재정이 하나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합니다. 기독교는요, 아무나 건들 수 있어요. 뭐 누구든지 건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 사람 문제가 없겠습니까? 천주교에는 없겠어요? 원불교에는 없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보도를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무슨 일 하나만 생기면 온 방송들이 개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를 우리는 뭐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 천주교를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이 계속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와이 되어지면은 세상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미래 세대에 우리 렘넌트들의 장은 없습니다.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이념, 어떤 사상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국가와 대통령과 국회와 또 여러분 여러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많은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자고 선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서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 사단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 보는 눈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현장 속에 내 자신들이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인 힘을 모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작지만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그냥 말씀드리면 피곤합니다. 피곤이 쌓여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이 잔전을 딱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뱉는 이 시간들을 말씀 들으시면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이 힘없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호흡과 함께 이 시간에는 묵상하시면서 나의 금토일 시대 열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참된 헌당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헌당 헌신 예배입니다. 이 헌당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내 나를 살리는 세 가지를 꼭 하시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결하신 그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문제가 아님을 나에게 계속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매주 핵심과 이 강단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으면 되는가?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현장 나가시면은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현장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담기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꿈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과 꿈으로 담길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그때에 내 인생 여정이 나옵니다. 그게 나의 이미지 그리고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면서 내 인생의 CVDIP, 다시 말해서 이면계약,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느냐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붙잡고 하루에 3번 3집중 이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우리 나의 3집중의 시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출근할 때 또는 뭐 일어날 때 또는 퇴근할 때 그럼 벌써 2집중 아닙니까?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집중하겠다. 3집중 여러분 금방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계속 타고 나가시면 돼요. 계속. 제가 운동하면서 이제 TV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분이 왼쪽 다리가 장애인데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왼쪽 다리가 3분의 1이에요. 거의 한 다리로 걸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뭘 하는가 하면은 철인 3종 경기 나옵니다. 철인 3종 경기. 수영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장거리도 하는데 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수영해가지고 그 일반인인데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이 다른 곳에 자꾸 빼앗기니까 이 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과 언약과 3집중을 통하여서 딱 집중의 포인트만 잡으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3집중 속에서 매일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답을 발견하실 때까지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기도가 될 만큼 호흡하시면서 집중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도 처음에는 왼발 들어 올린 것도 안 됐는데 지금은요, 그 헬스하는 기구 걸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리 운동을 합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신비라는 것은, 이거는 우주의 신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여기에서 한 단어라도 좋고, 정말 내 가슴 속에 부딪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붙잡은 레마가 하나님은 말릴 수 없다. 그게 저희 레마입니다. 기도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자. 다 말하자. 전도는 12지역에 새로운 문을 열자. 이를 위한 실천상 말씀 인도 300% 받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건데 일단 오늘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새롭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으면 내일 또 새로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에 새로운 문을 여는 캠프를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헌당을 해야 되는가? 우리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명상인데, 이게 지난달 5월 5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2030 청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쌓이고 있으니까 템플스테이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예약이 잡혀버리고 집에서 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예약을 걸어가지고 스님이 이제 찾아와서 여기서 개인 템플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직장 상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은 키르기스탄에서 온 다문화 여성입니다. 이제 한국 생활 얼마 되지 않는 그 가정에서 언어도 잘 안 되죠. 한국 생활도 해야 되죠. 아이들도 해야 되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후에 차를 마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종교단체가 템플스테이를 넘어가지고 집마다 가정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온전한 헌당, 금토일 시대를 여는 그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많은 이 네피림 시대에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에 내팽개쳐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위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나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행을 간다, 캠핑을 간다,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 뒤에 오는 이 영적인 허무들은 복음 아니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변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아닌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니까 율법주의가 사람을 살립니까? 야, 너 이것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에 빠져 있고 그들의 이 종교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섬기는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건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시 이 복음으로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띄워주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래된 각인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오래되었습니까? 선민사상. 구약 때로부터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왜 선택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만 살면 된다. 지금도 유대인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줄을 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받은 초대교회가 이 오래된 각인에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오래된 각인은 무엇인가? 그게 내 자신 안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잘못된 뿌리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어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아닌 체질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주의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든 흐름을 안디옥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0년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30년 복음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을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들었느냐,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많은 오래된 이 복음이 140년 전해져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오래된 관행들, 관습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제 안디옥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안디옥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 스데반의 일이 개인의 전환점이요,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 안에 있음에도 문제가 하나님의 전환점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로 보인다면은 이거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과 교회에 가정에 전환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환점임을 알아야 그 일이 내게 상처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되어져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쉬쉬합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 자신부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래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복음 받고 초대교회 시대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전환점이다 라는 마음에 결단하시고 절대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소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흐름, 전도의 대열 속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교회를, 여러분 가정 가문을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이방인 전도입니다. 이제 유대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 흩어진 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아, 이제는 이방인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문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정말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이들을 향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려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큰 축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헌당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온전한 헌당을 이루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고 금토일실을 열어나가고, 이제 교회가 다른 것에 신경 쓰이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 집중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는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헌당이든지 237 복음화든지 새뜰을 이루는 새 성전이든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캠프의 시간표다 보시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내게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누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캠프를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여러분 억지로 차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작년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줄잖아요. 그럼 교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 수가 덤성덤성 비어지니까 그 목사님이 짜증이 나더랍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빈자리에 보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우리도 아닌데 다른 일로 나가고 없으니까 막 불신앙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불신하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말이 나와가지고 괜히 본인이 짜증내고 불신앙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이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민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교한 자기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제 얼굴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 얼굴에 이 성전의 성도들의 모습, 힘 빠진 성도의 모습, 빈자리 성도의 모습이 자기 얼굴 그대로 다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유튜브를 철회를 했습니다. 유튜브 안 찍겠다. 그리고 빈자리 보면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니까, 또 시험 든 성도를 보면은 힘 빠지니까 딱 말씀 준비해서 제한적 집중, 설교문만 봤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 보고 설교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설교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만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이 살아났어요. 본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보고 설교하고 빈자리 보면 짜증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성도들 보지 않고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복음만 전하는 이 일을 했는데 본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훨씬 더 편하다. 이제는 나가도 상관없고 들어와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그 부름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하니까 일단 교회가 똑같은 성도인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보고 힘 얻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보고 힘 빠질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서대구 또 대구 지역을 살리는 이제 목회자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 기도할 수 있고 이 좋은 예배 시설 가운데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불신앙이 생기고 왜 짜증이 날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 계속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만 비추면은 흑암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공허, 흑암, 여러분 불금이 다가옵니까? 그 공허를 없애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에 어둠이 덮이고 캄캄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서 60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심지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해도 1장 9절에 생명의 빛을 비춰라.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빛.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명의 빛을 비췄는데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이 있는 그곳에 귀한 빛을 비추었더니만 그때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빛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빛 붙잡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를 붙잡고 기쁨으로 우리가 헌당해서 이제 237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귀한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복음 붙잡고 삶 집중 속에서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캠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